오늘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이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사도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죄악들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안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건하지 않고 불의합니다. 사도는 이 모습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떠나서 불의를 저지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보면은 마지막 재앙에 죽음의 신이 온 애굽을 덮는 것 같이 그들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는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입니다. 세상 이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가득한 것이죠.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병을 앓으면서 원인 모를 슬픔과 고통 속에서 불안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심각성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고의적으로 죄를 부추기고 불의로 진리를 막고 수많은 영혼들을 자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이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도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한탄입니다. 한국인이 느끼는 한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죄악된 세계를 대하시는 하나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한이 있습니다. 깊은 슬픔이 있습니다.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깊은 슬픔, 한탄하시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안에 이 한스러운 세계를 잘 표현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보겠습니다.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2절 4절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사랑으로 양육한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고 탈선의 길로 갈 때 부모가 느끼는 탄식과 고통,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고통, 단장의 고통, 이것이 바로 죄악된 세계를, 불의한 세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도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공감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안에 하나님과 깊은 교감이 있는 것이고 공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도와 같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깊이 교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이, 하나님 지으신 세상이 왜 하나님의 한탄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세계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들의 어떠한 모습 때문에 나타나는가? 사도는 이것에 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 쫓아 나타나.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사람들의 불경건 그리고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600개가 넘는 율법 중에 으뜸되는 계명으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계명과 반대로 살아가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불경건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이건 불의한 것입니다. 불의한 죄예요. 그런데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세계가 되었던 겁니다. 불경건하고 불의한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과 인간 간의 모든 관계가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무질서한 세계가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세계란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세계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세계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세계 가운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사랑으로 은혜로 다가오십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땠습니까? 그것을 알지 못해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자꾸만 그 사랑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서 탈선하여서 죄악에 빠져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불경건하고 불의한 죄악에 빠져 사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하나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한탄하시는 것, 하나님 진노하시는 것.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 19절에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알만한 것을 이미 보이셨다고 말했어요. 하나님 알만한 것, 그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이런 걸 부인하겠느냐? 하나님 알지 못한다고 핑계할 수 있겠느냐?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20절이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 먼저 무엇을 봐야 됩니까?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것이죠.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창조하신 세계, 그 세계를 보라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죠. 이 외적인 세계, 하나님 지으신 이 세계의 모든 질서, 사람들 그것을 하나하나 과학적으로 밝히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얼마든지 이성적으로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얼마든지 추론해서 하나님 계신다, 지으신 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대요. 이 전제가 있는 거죠.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성 있고 우리의 논리로 이 모든 세계에 지으신 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건물도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죠. 우연한 그 결과물이 아닙니다. 분명 지은 자가 있고 설계자가 있는 겁니다. 이 건물도 하물며 지은 사람이 있거든. 하물며 이 엄청난 우주, 이 질서 정연한 코스모스,
이 질서의 세계에는 지으신 자가 없겠는가? 철학은 그걸 말하는 거죠. 모두 운동하는 것이 있어요. 그 운동을 하게 한 자, 부동의 동자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최고의 원인, 그것이 부동의 동자라는 거예요. 디자인이 있다면 디자이너가 있는 거예요. 사진이 있다면 사진 찍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거 보이지 않지만 사진을 찍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잡지에서는 이 말 안에 그래픽, 이게 디자인되어 있다. 지구가 정말 아름다운 세계라는 거예요. 이 세계는 디자인되었다는 증거이죠. 이 세계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작은 풀잎 하나, 지저귀는 새 한 마리, 바람에 나부끼는 나뭇잎의 그 모든 움직임 속에서, 자연의 모든 것 속에서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세계, 이 질서정연한 세계,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이성의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미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핑계할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 모른다고 핑계할 수 있다. 얼마든지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거죠. 외적으로 객관적인 세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뿐만이겠습니까? 외적인 것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내면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객관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세계에서도 하나님 향한 하나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9절, 이는 하나님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네요.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있다. 주관적으로 하나님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죠, 신앙. 주관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만난 것. 이게 신앙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고백록에서 이런 것을 고백했어요. 자기 젊었을 때 만이교에 빠져서 세상의 유혹과 욕정의 노예로 살았다라고. 그런데 나중에 회심하게 되어서 로마서 한 구절을 보고 뒤집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 고백록을 쓰는데 거기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내 안에 와 계신데 나는 주님 밖에서 찾았네. 주님은 이미 내 안에 와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향성이라고 하죠. 초대교부 가운데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향한 마음, 하나님 향한 지향성이 있음을 모든 영혼이 다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영혼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날 때부터 크리스천이다. 어떤 세상이든, 어느 집단,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든지, 어느 나라에 있든지, 어느 시대에 있든지,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간에, 어떤 이론을 가졌든지 간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 모든 인간은, 우리 모든 영혼은 하나님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날 때부터 크리스천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안에 그것이 있는 거죠. 우리 영혼. 시편에 이렇게 말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 갈급하네. 하나님 향한 이 갈급함, 그리움, 우리 영혼의 하나님 향한 지향성, 이거 뭘 주는 것입니까? 인간과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향한 절대 의존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의존성. 지향성.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 갈망하고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것이죠. 영혼에 불안이 있는 것입니다. 왜 불안하고 고독한 것입니까? 채울래야 채울 수 없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 안에 그 내적인 실존 안에 깊은 불안이 있는 거예요. 치유할 수 없는 불안과 고독이 있다. 내 영혼은 어째 낭만, 불안해하는 거야. 그러면서 말하는 너를 지시 하나님 바라라. 하나님 바라라. 하나님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찾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불안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될 영혼이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이 오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거기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탈선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죄책감, 또 죄를 짓고, 하는 낯을 피해서. 그런 악순환 속에서 그 영혼은 고통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신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안에 누구나 다 아름다운 영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본래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아름다운 영혼은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찾지 않나요? 그것은 죄로 인해서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건 마치 밖에 태양이 비치는, 태양이 있는데 먹구름이 가려져서 태양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가려져 있다. 우리의 마음이 가려져 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 볼 것이다. 이 먹구름이 개이면 환한 햇살이 비추고 온 세상에 다시 새롭게 보이는 것처럼 이것이 가려진 것이 사라질 때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에 이미 보이셨다라는, 보이셨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을 뿐입니다. 찾지 않을 뿐, 구하지 않을 뿐입니다. 계시록을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 밖에서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했어요. 볼지어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 문 밖에 서 계십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노크 소리가 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직관으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 세계를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자꾸 우리 안에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소리로 그것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혼잡해져서 더럽혀져 있어서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다. 꽉 막혀 있다. 다른 것으로 쓰레기 같은 걸로 채워져 있다. 우리의 영혼에 눈과 귀가 가려져 있다. 무엇으로?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소리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가리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는가? 그런 세상의 지식, 세상의 소리가 있지 않는가? 이것을 걷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등 종교는 이것을 내려놓으라. 그래서 마음을 청결케 하는 거예요.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직관, 명상을 하잖아요. 직관적인 게 필요합니다. 너무나 인간이 너무나 지식으로 인해서 이 직관을 잃어버렸어요. 영혼의 직관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이제 명상, 우리는 뭐 기도이죠, 묵상, 이게 하는 게 다 그겁니다. 영혼의 소리, 이것을 귀 기울이는 거예요. 고요한 내 내면의 소리, 내 영혼의 소리.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 볼 것이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성이 있다. 그런 직관이 있다. 내면이 있다. 그런 영혼이 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지 못할지. 시편의 14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는 것. 분명히 알 수 있다 했어요. 외적으로는, 내적으로는, 객관적으로는, 주관적으로는 하나님 사랑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째서 여전히 인간은, 여전히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고, 창조자가 계시지 않는다고 핑계하고 변명하고 있는가? 얼마든지 알 수 있다. 그럴 수 없다. 핑계치 못한다. 비록 내가 신앙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왜 모든 만물에 밝히 보이셨다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이미 만드신 만물에 우리 안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신앙과 상관없이,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상관없이, 과학이 알고, 과학자들 많이, 의사들 보고, 이 신비를 고백하는 객관적인 세계에서. 그러므로 이 시대에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없는 게 아니라 증거가 명백하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고집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핑계하는 불경건, 밤에하는 도시다. 이 불경건의 문제이고 불의한 죄악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한마디로. 알아도 그래서 따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우리가 이것이 죄악이 불경과 불의에 대하여 우리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불경과 불의한 영혼 안에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마음이 청결하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자들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다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이 불경과 불의한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그 수많은 영혼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참으로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은 불경과 정말 그로 말미암은 불의한 죄악의 모습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없다는 핑계하는 죄악들을 보았습니다. 오 주님, 이러한 죄악에서 속히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세상이 하나님 없다, 하나님 계심을 명백한 증거가 그의 밖에, 그의 안에 있는 충분히 알게 하셨는데, 그러면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에는 그 불경건과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함과 그리고 불의로 말미암은 그 모든 죄악들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없다고 핑계하며 변명하는 이런 모든 죄악된 그 마음. 오 주님, 하나님의 불경과 불의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게 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이 앞에서 돌이켜서 주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그 은혜의 접촉점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마음을 같이 공감하면서 그래서 깊이 느끼면서 사도와 같이 정말 주님을 알게 하기 위해 그렇게 힘쓰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